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를 통해 주시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빚을 갚는 내용이지만 용서에 관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용서에 관한 내용인데 이 용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 주시는 일반적인 우리가 원리로까지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 주시는 우리가 신앙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고 본문의 내용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근데 그 자명하다는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임금의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네가 먼저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탕감받은 액수가요, 본문의 일반 달란트 100데나리온이죠.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이만큼 남한테 그거 못 해주겠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한 것 같이 너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하시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왜 우리 보고 남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가? 네가 먼저 받았잖아. 그것도 엄청 큰 걸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셨잖아요. 우리가 엄청 큰 걸 받았잖아요. 60만 분의 1이라니까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엄청 큰 걸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그 정도는 다 상식이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항상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도 않거니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좀 손해볼 것 같기도 한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받았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더 큰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거 매우 작은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편의상, 뭐 오해는 마세요. 편의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희생, 헌신, 그런 단어죠. 목사님, 교회에서 희생,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빈도수가 높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교회에서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서 신앙생활하면 뭐 헌신한다, 희생한다 맨날 입에 달고 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주시고 해라 이렇게 하시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 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죠?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감사 안 하시겠어요? 예, 모든 게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생명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걸 찾으면 무궁무진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주시고 찾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희생이라 헌신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뭐가 희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내가 아픈데도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뭐 예를 들면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이게 희생입니까? 뭐가 희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고 하라는데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래요. 아니 용서 받았잖아.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한다? 뭐가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건데.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인간들끼리 쓰는 말이지, 편의상 쓰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말이죠. 다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요만큼 떼서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린들, 그것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항상 주시고 찾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큰 원리입니다. 오늘 용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더 큰 것 받았으니 덜한 것 양보하라. 그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속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늘 내 마음속에 좀 걸리는 건 뭔가?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원인 없이 결과 찾지 않고요, 무에서 유를 찾지 않아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했는데, 요즘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뭐 DNA 뭐 어쩌고 발달하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다 그러죠. 만든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면요, 무에서 유를,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전자 이걸 해서 우리도 뭘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럼 해보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죠, 하나님은. 근데 사람이, 과학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저희도 하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실험실 가려고요. 실험실 가지 마라. 너 그 실험실에 있는 현미경, 실험실에 있는 비커, 실험실에 있는 스포이드, 그 물질들 다 내가 만든 거다. 네가 생명을 만들려면 너도 다 만들어서 써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압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들어낸 거냐, 내가 창조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착각하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받은 일이 없는 분들은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안 계시거든요. 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뭐 순종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순종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해야 되겠지? 그러나 내가 여건이 안 되면 순종 못하는 거지 뭐. 성도들이 순종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고 하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는 거죠. 그것도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베드로는 횟수를 물어봤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면 저 사람 호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조금 더 올렸죠. 7번 용서할까요?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35절이에요. 35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건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거죠. 겉으로 그러네 용서할게.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이렇게 몇 번 용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용서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재밌는 건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용서의 정도랄까? 용서의 순도를 말씀해요. 순도. 진심으로 용서하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진심으로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진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저는 많은데, 그러면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대로 실천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침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리더들이 강화도에 강화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신미양요, 병인양요 1866년 들어보셨죠? 그때 이렇게 하면서 이 본토는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주로 섬들이 먼저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섬들이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강화도가 여러분 그때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강화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명목상으로 50%랍니다. 강화도 섬 주변의 50%래요. 제가 다른 자료 찾아봤더니 일반 여타 지역의 기독교율이 얼마인 줄 압니까? 15%예요.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강화도가. 이 강화도가요, 이제 영국 성공회하고 감리교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영국에 갔더니 순무가 있더라고요. 그 순무김치를 담가 먹으면서, 야, 우리나라 강화도에도 순무가 있는데 영국에도 순무가 있네. 요번에 그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강화도에 왔던 영국 성공의 신부가 순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강화도에 퍼진 거래요. 강화도에 있는 순무는 영국에서 온 겁니다. 요번에 알았어요. 지금도 220여 개 교회가 있고 복음화율이 50%가 넘어요. 강화 1호 교회가 교산교회라는 교회고요. 1893년. 2호 교회가 홍익교회인데, 제가 이 오늘 홍익교회에 있었던 종순일이라는 분의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홍익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하고 비교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왜냐하면 강화도의 교회가 확 퍼져나가는데 홍익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성경에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 퍼지죠.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고 홍익교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일화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됐답니다. 홍익교회 여러분 종순일이라는 성도의 일화입니다. 이 종순일 씨는요, 마을 부자예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요.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교회가 1896년에 세워지는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요, 이제 강화도에, 제가 아까 1호 교회가,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1호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그래요. 1893년. 교산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제 인천 내립교회에 있었던 존수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데,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가 세례 주려고 들어오는 걸 못 오게 막아서 선상에서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이 김상임, 못 들어오게 했던 김상임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토지도 헌납하고 해서 세워진 게 교산교회. 홍익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압니까? 그 김상임 친구가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니 형님, 기독교 못 들어오게 반대하더니 당신이 교회 세우고 있어? 그 항해하러 갔다가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 돼. 그래서 세워진 게 홍익교회.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강화도 1호, 2호 교회가요, 기독교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중간에 종순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강화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까 제가 순도 얘기를 했죠. 100%로 믿었어요. 이분이요, 이 구절을 읽다가 며칠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마을 사람들, 자기가 돈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빚 탕감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하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빚은 갚을 것 없소.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빚진 그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빚독촉 받을까 봐 불려온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을 만났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야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갸륵한 일이다.
이때도 그랬나 봐요. 없는 것도 해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뺏었나 봐요. 사람은 옛날이나 똑같죠. 이 사건이 여러분 1900년도 4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마을의 절반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홍익교회가. 그 사건의 중심에 종순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어요. 종순일 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부자 청년 얘기 듣고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교회 기부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전대도 식량 주머니도 갖지 않고요. 가난한 전도자가 돼서 남부 길상면, 길지, 길촌, 온수, 그 다음에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이렇게 다니면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대.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소개하는지 압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대로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창기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용서의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옛날에는 옛날 사람은 돈이 안 중요한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기독교 초창기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10,000냥 탕감 받았는데 내가 100냥, 1000냥 받겠나? 받았으니 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니 하는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용서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용서할 때 더 큰 복을 받는다. 종순일 씨 얘기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용서할 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받았으니 용서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할 때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요. 못 갚는 거 하잖아요. 못 갚으면 주인한테 잡혀가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이 너희가 순종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건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종이 용서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죠. 예? 다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칙솔들, 가족들까지 다 잡혀 들어가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 그만인데 못 갚잖아요. 너무 커, 못 갚어. 용서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 다 갚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잖아요.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으면요, 하나님한테 다 갚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못 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갚느냐 안 갚느냐 중에서 그냥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 주변까지 다 어렵게 만듭니다. 가족들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함으로 그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받았으니 해라. 또 용서할 때 더 큰 은혜를, 더 큰 울림이 있다.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회복이 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심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 더 큰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익교회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종순일 성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순일 씨가 이제 쭉 다니면서 이 홍익교회 종순일 씨를 홍익교회에서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이분이 1917년도에 아까 1900년도에 그 탕감해 줬다 그랬죠. 17년 동안 그렇게 전도자로 살다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화 남쪽에 있는 주문도 진촌교회라는 곳에 부임합니다. 주문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주문도에 아주 세력가가 있었는데 밀양 박씨, 충현공파, 혹시 이 중에도 계십니까? 박두병, 박순병 형제가 이 주문도를 꽉 잡고 있었대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 진촌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진촌교회 와가지고 이 종순일 목사님이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박두병, 박순병 형제에게 같은 집안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 부모님에게 2,000원 빚을 져가지고 2,000원이요 오늘날로 하면 1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1억 원을 빚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이쪽 자식이 박두병, 박순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인데 빚이 있어. 근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8년 동안 쓸 것을 쓰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절약해서 얼마 모았게요? 16원. 8년 동안 16원 모았는데 2,000원은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하루는요. 종순일 목사님이 다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 어르신 아버님께서 지신 빚을 갚기 위해서 8년 동안 애썼지만 제가 16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가 죽기 전에 빚 못 갚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을 깬 것은 종순일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조용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1억 원이 걸렸는데 조용한 거예요. 침묵을 깨고 박순병이라는 박두병, 박순병 형제라 그랬죠. 박순병 동생이 입을 엽니다. 형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듯합니다. 형님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겠다는 형님 마음과 갚아야 된다는 저 사람의 근심이 서로 다르니 어찌 합심하여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서로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박두병이 무릎을 치면서 대답합니다. 그럼세, 그렇게 함세. 자네 부친이 내게 진 빚은 아니 갚아도 되네.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변제해 줬어요. 동생 박순병이 이렇게 합니다. 형님이 2,000원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저 사람 나한테도 60원 갚을 거 있는데 8년 모아서 16원이니까 60원도 크죠? 나도 그걸 받지 않겠소. 이 소식이요 마을 전체에 알려진 겁니다. 그 마을에 181호가 살았는데 134호가 이것 때문에 교인의 마을 주민의 75%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 때문에.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이거를 이덕주 씨라고 이 교회에서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종순일 씨가 1900년도에 자기가 그때는 주인공이죠. 그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엔 자기 연출가죠. 박두병, 박순병 형제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또 탕감하게 해서.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압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했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울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종순일 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가 또 인근 섬들이 기독교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성도들의 순종 때문에.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종순일 목사를 어떻게 맞이했겠어요? 너 참 잘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너만 잘된 것이 아니라 박두병, 박순병 또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는가. 순종은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설교 내용은 쉬워요. 본문 내용도 쉬워요. 그러나 이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받았으니까 주어라.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안 받았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여러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서할 때 더 큰 울림과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색안경 끼고 봅니다. 야, 예수쟁이 만들어가지고 뭐 내 돈 뺏으려고? 예수쟁이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세상이요, 각박합니다. 이런 각박함을 우리가 뭘로 깨겠습니까? 말로? 우리가 세치혀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도 종순일, 박두병, 박순병, 김상임, 이 한국 강화도에서 하나님 사용하신 이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논리도 아니고 그저 교리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닌 우리 초창기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나이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